자, 골로새 강의의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몇 주 동안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이 편지의 발신자였던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했던 말, 뭐라고 소개했는지 1절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언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발신자였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받아보게 될 수신자들인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던 자들에게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2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자, 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3절부터 5절 말씀까지의 본문을 통하여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보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왜 골로새서라는 이 서신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게 되었는지에 대한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자,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4절까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 감사한 내용이 4절부터 이어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면서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 그들이 땅을 샀더니 땅값이 오르거나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거나 남편이 승진을 하였다는 소식이 아니었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내용을 잘 들어보면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께 감사하던 것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던 내용이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구체적인 내용, 이 감사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설교하도록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로부터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관한 이러한 기쁜 소식을 들었던 걸까요? 골로새서 제가 첫 번째 강의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서신을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의 형편이 어땠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로마 감옥에 투옥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더 자세히 말하면 가택연금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로마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이 멀리 떨어져 있었던 이 골로새 교회의 이런 소식을 알 수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지금이야 시대가 발전되어서 먼 외국에 나가 살아도 영상통화로도 얼마든지 상대방의 안부를 물을 수 있죠. 그런데 2000년 전에는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7절과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기쁜 소식을 알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7절과 8절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주님께 사랑하는 누구?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골로새 교회가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빌립보 교회와 다른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골로새 교회 이외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직접 그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여서 회심자들을 얻게 되어 교회가 개척되었던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가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바브라,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사람에 의해서 골로새에 있는 교회, 그리고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르기까지 이 두 지역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과 한 20-30km 정도 가까운 지역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지역에 가서 복음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히에라볼리 그리고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회심자를 넣어도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제가 골로새서 첫 번째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에베소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었어요. 아시아에. 그 에베소라고 하는 큰 도시에서 바울이 3년 동안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 아마도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이 골로새를 고향으로 두고 살고 있었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자가 에베소라고 하는 큰 도시에 갈 일이 있었을 때에 우연히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되어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 골로새와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여 교회가 개척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던 이 기쁜 소식을 누구로부터 들었던 거예요? 이 에바브로가 전해주는 소식을 듣고 골로새 교회의 이런 형편을 알았던 겁니다. 어떤 소식? 자, 다시 우리가 4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과 5절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감사해야 하고 기뻐해야 할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은 3절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진리 중 하나에 대해서만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고 불렀는지 잘 보세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뒤에 그 하나님이란 분은 어떤 분이시라고 이야기를 뒤에 서술에 놓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만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로마서 1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표현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에베소서라고 하는 서신으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에베소 1장에 보면 하늘에서 받은 신령한 복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받은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만 이렇게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하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베드로 역시도 자신이 쓴 서신이었던 베드로전서 1장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서신을 받아보게 될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성경은 그냥 우리가 허접하고 사소하게 넘어가야 될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과 제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말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동일하게 부르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게 될 수 있었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들이 어느 날 특정한 장소에서 약속을 잡고 만나자고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을 부르고 이렇게 토론하여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자라고 하여서 합의하여 나온 결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였던 갈라디아 1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말을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계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계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직접 깨우쳐 알게 하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은 자신이 어떤 사도들로부터 배우거나 토론하여서 결론을 낸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 진리라고 하는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이나 동일한 계시를 받은 사도 베드로가 동일하게 자신이 보낸 서신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다고요? 선생님 어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소개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짧은 문장 하나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여러분께 물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개신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슬람교, 유대교 이런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구약의 모세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 그 엘리야에게 기도원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죠. 심지어 우리가 이미 이단이라고 규정한 신천지, 안식일교,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되시는 분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들도. 그러면 이슬람교, 유대교, 신천지, 안식일교,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와 그들이 부르는 아버지가 같습니까? 그러면 만약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나 그들이 부르는 아버지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면 그들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모두가 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면 그들과 우리는 한 아버지를 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듯이 한 달에 한두 번씩 꼭 신천지에서 목사들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말씀드렸죠. 그 편지의 내용 중에는 어떻게 쓰여 있었냐면 정통 기독교 교단이라고 불리는 뭐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여러 교단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단 목사님들에게 왜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우리도 부르고 있는데 그러면 당신과 우리들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들 아니냐? 그런데 왜 우리를 이런 형제들을 핍박하고 모욕하고 반대하고 싫어하느냐라고 주장한단 말이죠.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형제라고 인정할 수 없을까요? 이들의 윤리와 도덕적 나쁜 행위 때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쓴 서신인 야고보서 2장을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됨의 기준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 나와요. 야고보서 2장 1절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2장 1절 하고 보십시오. 자,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보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먼저 내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죠. 자,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도 믿는 성도들에게 내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쓴 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러 인물들이 성경에 등장해요. 예수님께로부터 제자로 부름받은 자 중에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가 있었죠.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후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헤롯 왕으로부터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을 겪게 돼요. 근데 그 야고보는 오늘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아니라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형제 야고보였단 말이죠.
근데 그 육신의 동생,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이 야고보가 이 서신을 받아보게 될 저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내 형제들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여러분, 선지고사님,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던 야고보와 피 한 방울 섞였어요? 안 섞였잖아요. 이 사람의 성은 야시잖아요. 그죠? 야고보. 저와 여러분은 이시요, 김시요, 박시요 성도 다 알아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이 서신을 받아보게 될 모든 성도들에 대하여 내 형제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들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뒤에 나와요. 자, 함께 읽습니다. 영광의 주라고 되어 있죠. 그가 누구예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에게 가졌으니. 그래서 주를 보고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들의 기준은 뭘 가져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물론 그 믿음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만 오늘 야고보는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너희들이 바로 나의 형제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외의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형제가 아니란 말이죠. 맞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형제로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했을 때 믿음은 어떤 믿음을 얘기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야고보가 증거하듯이 예수는 어떤 분이셨어요? 육신으로 보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나시고 목수의 아들인 목수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 자라나셨고 결국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장들에 의해서 안식일을 범한 자여 신성 모독자라는 죄목으로 십자가에서 힘없이 벌거벗겨져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셨던 그 예수가 사실은 누구라는 거예요? 영광의 주였다. 여기서 영광의 주라고 했을 때 주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께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서 주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대신하는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 거룩하고 범접할 수 없는 이름이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함부로 쓰는 것을 주저하고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 주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신했던 겁니다. 옛날에 조선시대 때에도 임금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극형에 처하는 처벌을 받았거든요. 지금이야 대통령 이름 윤석열이 어땠느니 문재인이 어땠느니 쌍욕을 퍼부어도 누가 잡아갑니까?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하면서 아무리 욕하더라도 잡아가지 않아요. 그러나 조선시대 때는요 왕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는 극형에 처하기까지 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제대로 된 가정교육을 받은 자녀들은 아버지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 딸에게 아빠 이름이 뭐야? 그러면 이건철인데요. 이렇게 하면 배우지 못한 거고 저희 아버지 이름은 권자 철자 함자를 쓰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간의 이름도 이 정도로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했다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이름은 인간이 부를 수 없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했던 서기관들 같은 경우는요, 성경을 옛날에 다 필사했잖아요. 요즘에도 성경을 기록하는 필사가 유행하던데 저는 옛날이나 그렇게 하는 게 유익했지만 옛날에 성경이 그렇게 귀하지 않습니까? 필사라도 해서 성경을 봐야 될 시가 있었지만 지금은 왜 제가 필사하는지 잘 이유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성경 활자가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서기관들이 이 성경을 한자 한자 글을 이렇게 베껴 쓰고 옮겨 쓸 때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요 다시 목욕 제기를 하고 다시 붓을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고 인간이 도저히 범접하고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이름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해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라고 불렀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주라고 얘기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서 죄인의 형식으로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아가 죽으셨지만 실제로는 그분의 정체가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가 영광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실체였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가장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해야 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였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어렸을 때부터 소꿉장난하고 구슬치기 하고 그러던 예수가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서 눈을 떠서 보니까 그냥 인간이 아니라 4대 성인 중 한 분으로서 존경받아야 될 그런 정도의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조하신 피조 세계 중에서 탁월하다고 여기는 천사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런 존재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의 주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으로부터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모든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사들에게 경배와 섬김을 받아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힘없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무엇을 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미 잘 이해하고 깨닫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다 보상하고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로 우리가 모두 거룩한 자가 되었고 죄 사함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골로새 1장에서 성도들을 가리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 이미 정답을 말했죠. 그냥 교인들이라고 안 하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거룩한 무리라고 표현했단 말이죠. 이들이 뭘 해서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까? 뭘 해서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조건과 자격을 갖추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피의 은혜 덕분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 1장을 볼까요? 골로새 1장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였던 육신의 형제였던 야고보뿐만 아니라 성령의 계시를 받고 거듭났던 사도 바울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뭐라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다음에 함께 살펴보겠지만 골로새 1장 한번 보십시오. 자 15절 함께 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래서 그 인칭되면서 그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시지 창조받은 피조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선생님 선생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부 하나님,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천사와 같은 탁월한 피조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이 바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을 왜 우리가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사도들을 통해서 누구의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라 그랬지 여호와의 증인 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왜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신들을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여겨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이 만드신 탁월한 피조물로 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과 격이 다른 그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탁월한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단인 겁니다, 여러분. 자,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야고보가 내 형제들이라고 했을 때 그 형제됨의 규칙이 뭐라 썼는지 보사님?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사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빌립보서라고 하는 편지에서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어떤 면에서도 다를 바 없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위치에 계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위치에 계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런 예수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가 맞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바로 이런 예수가 맞아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이런 예수가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라고 부를 수 없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80장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함께 부르겠는데 후렴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이 세상 어떤 이름, 어떤 존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스스로 내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 속회 시간에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9장 21절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다고요? 사함이 없다. 근데 피 흘려줘야 할 그 재물이 어떤 재물이어야 되냐면 흠이 없는 재물이어야 돼요. 어떤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보실 때 무음한 상태가 바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재물이 될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이 갖춘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 보실 때에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피 흘려 사해 줄 만한 대상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오직 한 분밖에 없죠.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대표하시기 위해서 뭐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동일한 몸인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야 됐던 거예요. 그래야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죄인의 대표로서 무음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 오늘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흠없는 그 피를 흘려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는 그 무음하시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행하신 그 피의 공로로 거저 완전하게 의롭다함을 얻고 완전하게 거룩함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게 된 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 결과 성도가 얻은 혜택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게 잘 들으세요.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자, 십자가의 사건의 본질은 뭐예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무음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단번에 들으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이 없이 자기를 바라는 성도들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모든 성도들은 그리고 사도들은 이러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로 죄인인 우리는 더 무엇을 보탤 것이 없고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진짜 완전하고 완벽하게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을 얻어 구원에 이른 자가 이미 되었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만 죄인인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에 충분하다고 증거합니다. 이게 뭐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0장 11절 14절에서 이렇게 읽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구약에 드리는 동물로 드리는 제사로는 인간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한대요. 그것은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진짜 우리의 죄를 없게 하시려고 어떤 분이 오실 거라고 하는 그 그림을 그 예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제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성도들을 얘기하죠. 성도들은 거룩하게 될 자들이에요, 거룩하게 된 자들이에요. 다시요. 성도들은 성경에서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거룩하게 될 자들이라고 하는 미령을 써서 말합니까? 이미 거룩하게 된 과거 완료형으로 써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누가요? 예수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영원이에요. 잠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즉시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이미 되었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공로에 대한 믿음을 함께 소유한 자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내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여호와의 증인들도 우리의 형제라고 부를 수 없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이뤄놓으신 그 공로를 믿지 못하고 인간의 행위를 덧붙이고 유월절과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안식교나 통일교를 믿는 자들을 성경은 형제라고 부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우리와 같이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도 그들이 믿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다른 겁니다. 이름은 똑같지만 동명이인이란 말이에요.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제 이름이 이건철 아닙니까? 제 돌림체가 건자예요. 그래서 제 밑에 동생이 이건규. 그래서 제 동네에 가면 이건 그 다음에 이제 돌림자가 성자, 무슨 성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철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은 흔치는 않아요. 근데 흔치 않아도요, 우리나라에 이건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가 저밖에 없을까요? 찾아보면 많아요. 손진국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 월성교회 아니죠, 제자교회 다니는 우리 손진국 권사님과 같은 동일한 이름이 우리나라에 없을까요? 있겠죠?
저 신관 시내에 가보니까 해장국집도 진국 해장국이라고 돼 있던데. 얼마나 하세요? 손? 진국? 근데 여러분, 저와 같은 이건철이라고 하는 이름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에게 제 자녀 유민이하고 다민이가 이건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마다 다 아빠라고 부르나요? 그렇지 않죠. 동일한 이건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왜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자기를 낳아준 부모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에게만 유민이가 아빠라고 부르는 겁니다. 고은이가 손유호 권사님에게만 큰아버지라고 부르고 큰아빠라고 부르지 저한테 큰아빠라고 안 부르잖아요. 제가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저한테는 그렇게 큰아빠라고 부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거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기도합니다. 유대교, 이슬람교, 그리고 심지어는 이단으로 규정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모든 자들도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다 형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어떤 자들만 형제라고 부른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만 형제로 부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외에는 다른 것도 보탤 것도 없고 믿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만 성경에서는 형제로 부른단 말이에요. 그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고 그들만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당시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은 자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여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으로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을 볼게요. 요한복음 8장 다 비셨죠? 4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하셨어요. 이건 유대인들에게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이거는 모욕을 넘어서 모독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9절 말씀을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니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인데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인데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었다면 이들은 자신들을 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자신들은 마땅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데 혈통적으로는 맞아. 그러나 실제로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너희들이 부르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거야. 너희들이 부르는 그 아버지가 누군지 알려줄까? 누구라고요? 마귀야. 그럼 뭐라는 겁니까 너는? 너희 아버지가 마귀면 너는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라 그래 그냥? 마귀 새끼야 이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유대인들에게서 굉장히 모독이요 충격적인 말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열심히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은 것을 근거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여러 율법들을 지켰다는 그 근거로여서 자신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인정해 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분이 와가지고 아니야 너희 아버지는 마귀인 거야.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인 거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데 여기저기서 개신교 이단이 아니라 정통 교단 안에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주님께서 어느 날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강경순, 네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누군지 알려줄까? 네 아기는 마귀야 라고 하신다면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다 말짱 도루묵 아닙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했던 모든 것들이 다 말짱 도루묵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과연 2000년 전에 유대 종교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수많은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부르는 아버지는 마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둔 자와 마귀를 아버지라고 둔 자의 기준이 뭡니까? 뭐라 그랬어요? 일단은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마귀의 너희 아버지 마귀라고 했으니까 혈통이 아니잖아요. 그 기준이, 그죠? 율법을 잘 지켜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기준이 아니었단 말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중요한 이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게요. 자, 42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줄을 고르세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다시요. 하나님이 진짜 너희의 아버지였고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었다면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했을 거라고요? 사랑했을 거야.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뜻은요, 믿음이라는 단어와 동의어예요. 너희가 나를 믿었을 건데,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너희의 아버지라면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었을 텐데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믿지 않는 것을 보니까 너희 아비는 누구라고 드러난 거예요? 마귀라고 드러난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기준은 뭐예요? 유월절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안식일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율법을 얼마나 행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교회 생활을 몇 년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직분이 뭐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없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공로로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걸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베드로서 1장에 보면 베드로 전서를 받아보게 된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그 예수를 사랑하는도다.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여긴다고 얘기했어. 여기서 말하는 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뜻은 단순히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참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상태를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얘기했던 걸까요? 이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어? 이들이 뭘 그렇게 대단한 죄를 졌습니까? 이들은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도 훨씬 더 경건한 자들이었어요. 안식일을 빼먹지 않았습니다. 11조 빼먹은 적 없어요. 교회에서 하라는 일 다 했습니다. 착하기로 유명한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11조만 드렸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연금으로 또 다른 11조를 냈던 자들이에요. 이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너희 아비는 마귀야 이것들아 라고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이들이 믿었던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의 행위를 믿었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께 이미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구원 얻을 근거로 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피를 불려받은 후손이야. 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할례를 받았어. 하나님이 모세에게 행하라고 하신 그 율법을 다른 인간들은 지키지 못했는데 나는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마땅히 의롭다함을 받을 자야 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로 말하면 내가 권사니 집사니 신앙생활 몇 년 했니 건축을 몇 번 했니 교회 건축을 내가 목사니 그런 것들을 내세우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 갖고 싸웁니까? 1장에 보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라 가지고 싸우죠.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어.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넌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어? 아유 고작 그 제자교회 작은 교회 그 이건철 목사에게 세례를 받았어. 그거 가지고 구원 받겠어? 여러분,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가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줍니까? 내가 교회 생활 10년, 20년 누구보다 많이 했다는 것이 여러분의 구원에 영향을 줘요? 여러분의 지금 가지고 있는 직분이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을 거룩해 하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가 됩니까?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피를 혈통적으로 물려받았다는 것이 여러분이 구원받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냐고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오직 우리의 구원과 의롭다함과 거룩함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효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여기에 덧붙이는 자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너희 마귀의 자식들이야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무서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안식일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자꾸 뭘 덧붙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것들을 주목하게 하는 그것이 마귀의 유혹인 거예요. 마귀의 시험인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해서 결국 인간을 사망으로 이끌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 그래서 거듭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그 공로 이외에는 자신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한 말이 뭡니까? 내가 그 이전에 신뢰하고 있었던 할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던 것, 바리새인으로서 누구보다 율법을 흠없이 지켰다고 자부심을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뭐로 여긴다고요? 배설물 전입니다. 뭐 의미가 없고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어떤 기여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는 방향으로 사도 바울이 가더란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4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서 고린도 후서 4장을 볼게요. 고린도서 4장.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에서 이 편지를 받아보게 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자신, 사도인 자신과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된 복음을 증거하던 거짓 사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합니다. 자, 4장 2절부터 함께 3절부터 읽습니다. 함께 자, 11장이네요. 죄송합니다. 11장, 고린도서 11장 보세요. 자, 11장 2절부터
다 비셨죠? 함께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이 이끄시는 그 열심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열심을 낸 내용이 뭡니까? 함께 읽을게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누구에게?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너희를 뭐 한다고요? 중매합니다.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매하는 중매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의 신랑과 남편이라고 얘기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과 남편으로 들은 성도는 손유건사님과 저는 뭐라고 그랬어요? 신부요 아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목사인 제가 누구를 중매해 줘야 돼요? 자꾸? 여러분의 남편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중매해 줘야죠. 중매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매자는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유 나는 어떻고 만약에 강경호 장로님이 제 아내하고 중매를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제 아내를 저에게 중매해 서줍니다. 근데 제 아내는 제가 몰라요. 중매자로서 강경호 장로님이 저에게 신랑 되고 남편 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저에게 와가지고 최미옥이라고 하는 여자를 중매해 줍니다. 근데 강경호 장로님 저에게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아유 강정수는 나는요 땅이 몇 평이 있고 나이가 몇이고 그런 말 하면 됩니까? 누구 얘기를 해줘야 돼요? 최미옥 나에게 중매시켜줄 당사자인 최미옥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되죠. 키는 얼마하고 나온 대학은 어디고. 근데 중매자가 되려면 중매해줘야 될 사람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제가 물어볼 거예요. 간전사님 그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그랬더니 아니 나도 몰라 그냥 결혼해 그냥 믿어봐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알아야지 뭘 중매를 하죠. 그러니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강단에 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전도할 때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면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매해 주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의 사명은 오늘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 교회 그 신부요 아내였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매해 주려고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종의 역할이었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꼭 붙들게 된 신앙을 가졌던 겁니다. 그게 진짜 복음이니까요. 그죠? 진짜 복음을 증거하면요. 수요일날 배웠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 그게 모든 성경의 주자라고 그랬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이건 저를? 조용기 목사님을?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모든 성경의 주제라고 했잖아요. 그래 사도 바울은 모든 성경의 주제이신 너의 신랑이여 너의 남편 되실 그 예수를 중매하도록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던 겁니다. 근데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였습니까? 거짓 사도를 통해서 마귀가 했던 일. 그 뒤에 이렇게 나오죠. 3절 함께 했습니다. 뱀이. 자, 창세기 보면 사단이 뱀으로 나오죠.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그 관계와 미혹으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죠. 어떻게 미혹했습니까? 어떻게 미혹했어요? 마귀가 하와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미혹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마귀라고 하는 자가 우리가 원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것들을 소개해주고 말했다면 우리는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와에게 찾아온 마귀, 뱀이 뭐라고 유혹합니까? 너 이거 먹으면 뭐같이 된다고요? 망해 이렇게 됐어요? 너 이거 먹으면 실패해, 병 걸려, 저주받아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너희가 이것을 먹는다면은 정령 눈이 밝아져 뭐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돼. 하나님같이 된다는 의미는 뭡니까? 너 더 이상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도 돼. 예수 믿지 않아도 돼. 네 힘으로 충분히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네 노력과 네 선행으로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이게 더 멋지게 들린단 말이야. 인간의 본성으로는. 그래서 뱀이 그 하와에게 미혹했던 내용은요, 사람이 보기에 보암직하고 듣기에 들을만하고
그런 메시지를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예전에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뭐 한다 그랬어요? 만사형통한다 그런 거예요. 진짜 만사형통해요? 손님 목사님 만사형통했습니까? 그런 예수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해. 그런데 이 만사형통이 안 이루어지면 전에 말씀드렸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던 그 권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자녀들에게 했던 유언처럼 뭘 남겨요? 예수 믿어봐야 소용이 하나도 없더라. 맞아요. 예수 믿어봐야 소용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중보해 주려고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고운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모습도 없고 사람들이 고개를 돌릴 정도로 십자가 매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 아니에요? 매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예수를 증거하니 누가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만 믿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성도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보면 뱀이 3절 함께 했습니다. 뱀이 그 강기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주를 보면서요. 어떻게 되게 한다고요? 마귀가 하는 일?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뭐가 부패한 겁니까? 뭐가 져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위해서 오늘 이 말씀에서 뭐가 두렵대요? 너희가 가난하게 되는 거, 너희가 병 걸리는 거, 너희가 실패하는 거, 그게 두렵다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향하는 너희 마음이 떠나는 것이 두렵다. 여러분, 이게 저주인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저주하게 하는 거는요, 병들게 하고 실패하는 게 저주하게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향하게 해야 될 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증거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 그게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향하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게 하는 게 진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점점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아멘. 그게 참된 사도 주의 종이 하는 역할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오는 교회에서 하는 목사의 일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1장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뭘 하고 싶다고 얘기합니까? 자, 1장 22절 23절 함께 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뭘 전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2장을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2절 함께 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뭐밖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여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누구에게 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요. 1장에서 세례를 가지고 다퉜다 그랬잖아요. 야, 세례 받은 거 누구에게 받은 거 그게 뭐가 중요해? 너희 마음이 그런데 빼앗기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주목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참된 복이라는 겁니다. 말씀 마칠게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형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형제입니까?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미쳤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형제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좀 불러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깜짝 놀란 거죠. 모르세요? 육신으로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와 같은 육신의 동생들이 동생들이라고 당연히 생각할 텐데 그들이 내 동생이요 내 가족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때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만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니라. 아멘. 어떤 자만? 아브라함의 혈통적으로 피를 물려받은 자만? 율법을 행한 자만? 어떤 자만?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만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아멘. 이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하셨어요. 아멘. 그럼 여러분께 물을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건 뭡니까? 손님한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건 뭐예요? 주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렇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시자는 거죠. 아시잖아요.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그의 아들을 믿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나의 아버지의 뜻이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마다 내 형제요 모친이요 내 자매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하신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만 공로만 꼭 붙드는 자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은 그들을 나의 자녀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이들 이외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다면 그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믿음을 주시겠어요? 골로새 1장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게 될 우리의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성도들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목사인 저를 통해서 뭘 듣게 하세요? 복음을 듣게 하세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누구에게 향하게 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런 자들이 부른 찬송이 뭡니까? 찬송가 80장.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주 귀하고 높은 이름 증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가진 자들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넉넉히 강대함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의로운 자 거룩한 자가 되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외에는 그 공로밖에는 바랄 것도 없고 소망할 것도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형제가 되었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부여받았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자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광의 주 예수 앞에 바로 이런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바로 예수라고 오늘 성도들이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